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자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장 30절부터 10장 45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절까지 봐도 상관없죠. 이게 주로 내용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섬김을 가르치는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9장 30절로 50절은 네 가지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30절부터 32절까지 제자도의 기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입니다. 근데 제자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이상, 그 이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 마데테스라는 말은 주님을 배운다, 따른다, 닮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8장 34절에서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했던 그 말씀, 이 따른다라는 것의 기초가 가르침과 배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사역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 사역이고요. 하나님 나라 또 생명의 시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티칭, 양육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을 보면 제자를 가르치며 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또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 묻기를 두려워하느냐 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건데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가 없어요. 묻기를 두려워해요. 메시아가 죽다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중에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바로 생명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쳐가는 그런 내용들이 33절서부터 나오는데 33절로 37절은 섬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그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사실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34절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 거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했느냐 하면 대답하기가 부끄러운 주제를 가지고 저들이 서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토론했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다퉜죠. 근데 뭘 가지고 다투고 쟁론을 했느냐 하면 34절을 보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퉜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메시아관은 아직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세속적인 왕이 되려고 가시는 것이다. 드디어 이제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우리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마카비 같은 그 하스모니안 왕국을 세우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거기서 한 자리씩을 다 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밥그릇 싸움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은 누가 더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릴 것인가 하는 이런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이 문제에 첨예한 관심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들의 세계관이 아직 안 변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부대꼈지만 삶의 동기와 목적과 자세가 안 변한 거죠. 그냥 따르기만 했을 뿐이죠. 그건 진정한 예수의 제자, 즉 따름이 아닌 겁니다. 세속적인 자기 성취, 명예, 욕심, 권력, 지위 이런 다툼에 매달려 있다면 그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제자들의 문제만일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도 얼마나 명예와 권력과 지위의 다툼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들이 모인다는 노회와 총회를 보십시오. 목사들 장로들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다퉈요. 그 다투는 내용이 명예와 지위예요. 권력이에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예수의 제자가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한국교회 비극인 거죠. 사실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인데 그 닮음의 첫 번째가 명예, 지위, 권력 뭐 이런 다툼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게 33절로 37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뭐냐? 섬김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이란 것이 어떤 행동, 즉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휴지를 줍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 이전에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마음은 교만한데 휴지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지를 왜 줍죠? 봐라,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휴지를 줍는데 니깐 놈들이 지금 이것도 않고 지금 놀고 있어? 시위하려고 한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 이전에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섬김인데 제자들이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위해서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고 수단으로 섬기는 것은 그게 참된 섬김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는 이 은혜 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야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낮아져라 하는 이야기죠. 36절 7절을 보면 그 예를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세워놓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유명한 그런 실 예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상을 주는데, 그 우리나라에 누가 그랬는데 어린아이에게 상을 주는데 그 상 주는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무릎을 꿇어야 애하고 키높이가 맞아. 외국에도 그런 실례가 있죠. 선생님 하나가 박물관에 왔는데 들어올 때는 양복 쫙 입고 그 007 가방 딱 들고 탁 당당하게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들어와가지고는 갑자기 무릎을 딱 구부려가지고, 무릎을 꿇은 건 아닌데 무릎을 구부려가지고 막 마치 기어다니는 것처럼 기어다니더래요. 그래서 박물관 그 관장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수상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선생님은 그렇게 걸어 다니십니까? 왜 이렇게 안준뱅이처럼 그렇게 걸어? 내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내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박물관에 견학을 올 건데 아이들 눈에서 보이는 책들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오늘 36절 37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섬김이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성취와 야망을 위하여서 자기 밥그릇을 위하여서 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권위주의적인 것들인 거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예 가보면 알아요. 저는 총회는 한 2번밖에 안 가봐서 대충만 알지만 노예는 맨날 매년 2번씩 모이잖아요. 가보면 겸손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제자들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제자가 되는 거, 그거는 그 기초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섬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8절로 41절인데 이거는 용납, 관용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에요.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파가 아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우리 진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진영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걸로, 지역 전라도냐 경상도냐 또는 성격 취향 또 모임, 우리 모임 사람이냐 아니냐, 교회에서는 나와 같은 직분 권사냐 장로냐, 권사도 아닌 것이 장로도 아닌 것이 집사가 일개 집사가 일개자를 붙이잖아요. 일개 집사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엊그저께 그 장례식장을 갔다 오다가 혼자,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유언을 할까? 이렇게 유언을 해야 쓰겠다. 실천이 될지는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정신이 헷갈리고 오락가락 할 때는 뭐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유언을 못 하겠죠. 위패에다가 목사 노재석 이렇게 쓰지 말고 성도 노재석 이렇게 쓰라고 해야 되겠다. 왜? 목사는 직명이에요. 신분명은 성도예요. 제가 설교 때 늘 말하잖아요. 직명이 아니라 신분이 더 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직명을 더 앞세워요. 우리들의 성향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닌 사람들은 알로 보든지 배격하든지 그들이 하는 말은 무시하든지. 지금 이 요한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경상도 전라도로 나누고 분파 편가르기 하라. 근데 여러분 전라도에 와서 보니까요, 전주 사람하고 또 안전주 사람이 나누고, 제가 진안에 처음 갔었을 때 너무 놀란 것이 뭐냐면 전주에 계시는 어떤 친척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왔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은 모양이에요. 전화가 가지고 네가 왜 진안을 왔느냐는 거죠. 서울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왜 진안 같은데 왜 그러느냐?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진안 사람, 진안 친구, 망할 친구, 뭐 어디 사람, 뭐 남원 분. 그러니까 진안은 사람, 진안은 친구고 남원은 남원 분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전라도는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서울에서는. 어렸을 때 서울로 가가지고 고향이 전라도니까 서울에서 전라도 생각을 할 때는 전라도 사람은 하나일 거야. 와보니까 전라도 안에서도 서로 나누더라고. 진안 친구, 망할 친구인데 빨리 떠나라고. 근데 진안에서 10년 살아보니까 안 그러더만. 참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진안에서 목회할 때 행복하게 했어요.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진안에서 목회 끝나고 전주로 올 때 곰티째 넘어오면서 우리 둘이 그랬어요. 진안에서 10년 4개월 어땠어? 서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다고. 그렇게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고요. 뭐 찡그린 적이 별로 없었고요. 정말 교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안 친구, 망할 친구라고 그랬는데 전혀 아닌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진안 안에서도 또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나누냐면 남북이 나눠요. 북쪽의 용담, 정천, 주천, 안천 사람들은요,
백마성, 백운, 마령, 성수 이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군수 투표 올 때 표가 쫙 갈라집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용담 사람은요 저쪽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한대요. 이야, 용담 사람들은 진안 남쪽 사람들하고 결혼을 잘 않고요, 오히려 금산 사람하고 결혼을 해. 충남 금산. 뭐 예외는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인간이다, 인간.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편가르기를 합니다. 담을 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39절로 41절에 관용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코 상을 잃지 않거든요. 물 한 그릇.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매야 한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41절, 제가 42절까지 가버렸는데 41절까지 관용하는 삶. 이 관용의 삶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 꼴을 잘 보고 참아주는 삶. 예수 안에서 형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교회도 우리 교회를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 모든 주님의 참된 교회는 다 하나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식이라고 그러죠. 교회보다 폭이 넓은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절로 50절의 네 번째 제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형제에 대한 책임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는 관용하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골자예요. 기독교적인 가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형제의식입니다. 구원이 첫 번째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형제죠. 그러므로 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생명의 문제예요.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는 거죠. 형제를. 그래서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야 한다. 연자맷돌을 매면 어떻게 되죠?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면 바다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3절로 49절에 예를 듭니다. 손, 발, 눈의 예를 들죠. 이건 뭐 자세히 볼 건 없어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를 하면 뭐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려라. 이 끔찍한 표현을 하는데 왜? 이유는 차라리 손이 하나가 없고 발이 하나가 없어도 눈 한쪽이 없어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지 육신 멀쩡하고 범죄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데 사지 육신이 멀쩡하지 못해도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축복된 거다. 그러면 무슨 범죄를 말하는 것이냐? 일반적인 윤리적 범죄, 도덕적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슨 신학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범죄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속적인 가치는 뭐를 주장을 하느냐면 대를 위하여 이 소를 희생해야 된다 하는, 이걸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또는 유교적으로 대의명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 가치는 소, 작은 자죠. 소, 이 작은 자의 생명을 위하여서 나의 지식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하는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이라도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게 제자도예요. 예를 들어 교회 의자에 앉는 것까지도 우리가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는 내 자리 이런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을 하거나 여전도회에서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속에 스치는 생각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 그것을 내 눈빛으로 드러내는 것조차도 이게 내 책임이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건데 이게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40절을 보면 엉뚱하게 소금 이야기를 해요. 49절 50절을 보면 소금 치듯 한다는 이 지옥 심판의 묘사를 소금 치는 것으로 하는데 50절은 그러니까 49절의 소금은 좋지 않은 것으로 쓴 거예요. 지옥의 심판으로. 근데 50절은 긍정적으로 쓴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9절과 50절로 서로 완전히 정반대 입장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소금의 맛을 여기서는 무엇으로 사용을 하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소금이 화목이면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화목일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신천지예요. 문맥을 무시한 거죠. 이 본문에서는 소금이 화목의 예로 쓰이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소금은 화목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본문에서의 의미가 다른 본문에서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천지스러운 거죠. 이 본문에서는 소금이 화목이다. 그 화목의 소금을 쳐라 너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주보에 대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어떤 분은 최근에 저한테 그 문구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했대.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죠. 일을 잘하려고 화목을 해치지 말아라. 어떤 일보다 화목이 더 우선이다. 왜?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은 4가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도의 기초는 예수를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배우고 따를 것이냐? 33절 37절 섬김입니다. 야망을 내려놓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 어린아이라도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용납하고 관용하는 사람, 사람의 꼴을 잘 보고 참아주는 그런 형제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2절 이하의 형제에 대한 책임, 특히 화목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는 범죄자인데 그건 찍어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면서 소금을 쳐라 그럽니다. 화목에 소금을 치는 그런 제자. 그래서 섬김과 용납과 그 다음에 화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채로 직분만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이제는 예수를 닮되 섬기는 자, 내 야망을 내려놓고 어린아이라도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며 참아주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며 형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화목에 소금을 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